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월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같이 해봅시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어떻게 보면 길게는 총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되겠죠, 맞죠? 하나님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맞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부부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는 공을 들여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다른 데는 적절하게 하지만도 내 아내, 내 남편한테는 끝까지 공을 잘 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봅시다. 성도. 성도, 이게 친인척 개념보다 성도는 같은 길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딴 데는 정상적으로 해야 돼.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자기 부부, 그 다음에 성도. 여기와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이고 여기에 마음을 확실하게 걸어야 됩니다. 딴 데 마음을 두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리하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요즘은 기본이 잘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마음을 잘 두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불신자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 멍에 아십니까? 멍에. 멍에가 시골에 사신 분들은 잘 알죠. 소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소가 두 마리가 있어서 소와 소 사이에 이렇게 멍에를 메어서 밭이나 논을 잘 갈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구를 이 멍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갈지 말라라고 합니다. 똑같은 소끼리 멍에를 매면 괜찮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소와 나귀를 밭을 갈 때 한 멍에를 매지 말라. 왜냐하면 밭이 안 갈아집니다. 소하고 나귀가 같은 짐승이기 때문에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하나로 짐을 주면 잘 될 것 같은데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소의 보폭과 나귀의 보폭이 다릅니다. 기질과 습성도 다르고 소는 우직하게 걸어가지만 이 나귀는 발딱발딱 뛰어버립니다. 전혀 다른데 내가 매력이 있어서 내 눈에 맞아서 이렇게 내가 주목하는 것이 딱 맞으니까 멍에를 쥐었다. 이 멍에는 근본적으로 결혼의 멍에고 사역의 멍에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하다는 것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이 10,000명에 1명 꼴입니다. 이런 경우. 근데 있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리고 이 일들을 하여라. 라고 하는 경우는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혼과 사역에 관한 문제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눈에 드는 것과 결혼을 한다. 이 남자 저 남자 처음에야 좋죠.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만만한 일.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아내도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잘 도와줍니까?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평생을 그렇게 한다라고 방편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만은 새벽에 왔죠. 저녁에까지 이렇게 하죠. 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준비하죠. 집에 가보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잠깐 병원에 온다고 와 있는데 곱게 부모님 말 듣습니까? 먹을 건 엄청 먹어야 되니까 가보면 기름 온 바닥에 기름을 도배를 이렇게 해놨고 설거지는 이렇게 쌓여있고 피곤하고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건강한 가정도 있는데 목회자 가정도 있는데 일반적인 가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늘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결혼적인 삶이 영성이거든요. 영성. 그냥 내 한번 그냥 깔끔하게 지내는 패턴 나중엔 뒤집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괜찮다 하고 또 찬송 부르는데 이게 그냥 되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문제는 엄청 많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낼 수 있는 그 상황은 우리의 마음 관리,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 역할을 해주시는 성령님과의 관계에는 매우 실제적인 부분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과 사역에 있어서 이미 결혼하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잘해서 남편을 하나님의 길로, 아내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에 관한 문제도 성경을 적용했을 때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것 너무 실질적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바깥에 나가자, 캠핑 가자. 한 사람은 교회 가자. 멍에를 딱 지어놨는데 결혼이란 멍에, 또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멍에, 사역을 같이 해야 된다는 멍에가 있는데 어깨가 째지는 거예요. 한쪽은 이쪽으로 가려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려고 나중에는 마음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결혼과 사역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래서 내 눈에 드는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배려해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정말로 자녀의 행복과 평생의 영광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주목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주목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주목하는 것이,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진 것,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눈을 통해서 뭔가를 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합당하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볼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문명의 이기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수많은 영상과 볼거리와 정보에 대해서 우리 눈은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마음껏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말씀은 우리에겐 여전히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킬지 안 지킬지에 관한 선택,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인데 이 마음 관리는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자유가 있는데 아니면 죄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말씀이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운명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결혼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얼마나 잘 할 것인가. 딱 좁은 길이거든요. 굉장히 다 열려있지만도 어떻게 할 관계인가, 딱 좁은 길에 넘어서지 않은 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 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계속 이어가는 것, 그리고 성도의 관계도 딱 하나인데 이 한 길을 참 잘 가는 것, 이 길 때문에 또 말씀을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길 때문에 또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뭐 피곤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건 그 다음에 가는 문제고, 우리가 계속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을 관리하는 모든 부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부가 살면서도 그냥 몸만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많은 경우 같이 살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두면서 끼어진 상태로 표면적인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시대인데, 이런 시대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원래 회복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그리고 실질적인 가정관계, 가정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을 할 때 극단적인 대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는가?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는가?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채택이 될 때 외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캐톨릭에서는 외경이라는 부분들을 사용하는데, 외경에 등장하는 사탄의 또 다른 그런 이름과 같은 것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와 사단이 함께 조화를, 협력을 해서 뭐 집을 짓고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리, 우리가 성전이라는데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일치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이분법이잖아요. 가능한 이분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적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정체성을 따질 때, 정체성에 대해서 논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우 극단적인 대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성도도 극단적인 대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 할 때는 이분법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할 때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게 되겠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6장 14절부터 읽게 되는데, 14절과 15절, 16절 우리 그 세 가지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 이야기하면서 매우 강력한, 이런 쪽에는 유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를 이루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떨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떨어지게 됐느냐면, 첫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이 넓지 못해서, 우리 주일날 새벽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여 제발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이 좀 옹졸하고 옹색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해지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넓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을 좀 넓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신자와 짝했기 때문에 이단과 대화 나누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단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단의 영향력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가 불신자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매느냐, 이 문제 때문에 결국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교회도 완전히 깨어지게 되지 않았느냐,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본질적인 의미는, 그럼 성도가 불신자와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협력도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궁극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죄와의 근절과 단절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단절. 이 분별을 해서 죄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과 마음을 계속해서 잘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함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하지만도 믿지 아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약도 사고 또 주사도 맞을 수 있고 그들이 제공하는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거 완전 율법적으로 하면 집 바깥에 나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도, 이웃들에게 미소도 주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분명하게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지만이 가나안의 문화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 훈련 안 받고 날마다 훈련 안 받고 깨어서 하늘에서 주는 데일리 브레드,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좋지, 말은 너무 편안하죠. 가서 마음껏 짜장면 먹고 약 타먹고 하지만도 그 영적인 부분과 관계 안 할 수 있습니까? 훈련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들이 가진 사상과 생각들이 성도들이 마음가에 파고들어서 똑같이 오염을 시키게 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이. 날마다 성도가 주목하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설교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계속 정확하게 상기시켜야 되는, 매 초단위마다 상기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목하는 것. 여러분 왜 주목이 중요하느냐면, 사람이 무엇을 주목하는 것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굉장히 실질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사단의 출입구가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 안에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보는 스마트폰, 게임, 대부분의 음란물, 포르노물 굉장히 많이 그냥 열려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한번 출입구가 되고 열리게 되고, 한번 열려서 사람과 접속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라 계속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배하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깨끗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깨끗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날마다 싸워야 되고 100% 깨끗할 수는 없는데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스트레스 풉니까? 눈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사실 이게 잘 안 다루고, 왜냐하면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다루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관통시키고 찔려야 되고 책망받아야 돼요.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안 됩니다. 이게 들어와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한번 세탁기를 돌려야 되고 또 돌리고. 왜 이 문제 관통 안 시키면 나중에 교회도 교회가 안 되고 가정도 가정이 안 되고 목회자도 목회자 안 되고 성도도 성도가 안 되는 엉망진창의 꼴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다루어야 됩니다. 제가 다루고 싶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장 건너 한 장, 한 장 건너 한 장 계속해서 이게 이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곳곳 가운데 이 부분을 적어두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는 출입구는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들어옵니다. 마귀가 교회도 보내줍니다. 헌금도 하게 합니다. 목사의 말 듣게끔 합니다. 순종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부를 때 가야 됩니다. 이 말 잘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마귀의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귀인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조금 강하죠. 근데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거고,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주인이 마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표면적인 신자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는 다니고 공부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지만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구분 짓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이 문제 해결 아닙니다. 말씀이 지금 부딪힐 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나머지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와 불신자는 주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는 장차 상속받게 될 기업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을 읽어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봅시다. 상관하다는 말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어떻게 상관한다는 관계한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메리스인데요. 사업의 이익금을 어찌 나눌 수가 있겠는가? 그럼 이 표면적으로 또 들어보면 또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 못 한다니까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머리를 깎으러 가도 기독교인 집에만 가고 이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믿지 않는 집에 가서 머리를 깎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선생님 밑에 우리 자녀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성도와 불신자가 장차 상속받게 될 기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유업이 궁극적으로 천국이지만도 왜 천국 가느냐면 잘 생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죠. 월요일날 진짜 저도 피곤합니다. 유혹이 너무 많아요. 문자를 드릴까 말까. 근데 이제 일어나서 면도기를 들고 쭉쭉 밀고 머리도 이렇게 올렸다가 여보 일어나라 흔들어서 목사님이니까 나오겠지. 똑같습니다. 여러분에는 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개념으로 또 접근하면 안 되고요. 참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또 열심을 내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함께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기로 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기보다 계속 잘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되죠.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는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지만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그들의 가정이 건강하리라는 제가 볼 땐 보장이 잘 없어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겁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마음 어떻게 지킬까요? 예수님 없이. 그 성도들의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울타리를 만들어내고 또 부부의 관계를 잘 만들어내고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말씀과 기도의 관계. 여러분 이거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나요?
잘 살아간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0%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마음은 다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옷으로 화장으로 치장해서 우리는 건강하다. 뭐가 건강합니까?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불신자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문에서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너는 저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천국 문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흠뻑 적신바 되고 날마다 피를 마시는 일들을 함을 통해서 죄 문제를 씻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는가? 성도의 기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맺으면요. 이제 사도 바울의 강조와 권면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길지는 않지만 매우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본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거룩해야 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근데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뭐 엄란하지 말라 거룩의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성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의 아버지가 마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아버지가 마귀가 부른 대로 나가버려요. 나가버린다니까요. 부름을 받는 거예요. 계속 교회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보내주면서 결정적으로 부를 때 이래서 이런 식으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다 하게 하는데 마귀가 불러요. 여러분 팍팍 부딪히죠. 이렇게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선명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마귀가 무작정 교회 안 보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보내요. 보내고 뒤에서 팔짱 끼고 웃고 있어요. 너는 나한테 코가 끼어 있기 때문에. 왜냐? 5년 전에 10년 전에 받았던 충격, 선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귀와 연합한 채널 가운데 포함이 돼서 마귀가 계속해 그 사람의 코를 뚫고 한 번씩 불러요. 낚싯줄 가운데 늘어져 교회도 가게 만들고 나중에 불러요. 또 부르면 그 부를 때마다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근데 이 끈들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불법에서 나와라, 어둠에서 나와라, 사단적인 것에서 나와라, 불신앙적인 자리에서 나와라, 우상에서 나와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8장 14절입니다. 계시록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맞죠? 나오라고 할 때 빨리 나와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치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접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 권세를 가지고 죄의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고 빠져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7장 1절을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접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7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근본적인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은 씻겨 있는가,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에 묻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또 우리의 생각,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또 생각이 들는 거예요. 사단이 낚싯줄을 잡아당겨요.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다 이런 영향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듯이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같이 늘 싸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같이 있어요.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도 우리의 생각과 육체는 계속해서 사단의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평생통으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은,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깨우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탄식하며 회개하고 또 사모하면서 옷을 입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반복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지겨운 이유가 계속해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탄식함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에 계속 순종함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와 또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계속해서 추구하시고, 그리고 7장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십시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남들에게 보여주지 말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뭘 보고 있는가, 뭘 생각하고, 뭘 주목하고 있는가. 한번 적어보면 끔찍할 수 있습니다. 끔찍해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나가세요. 줄여나갈 때 영적인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또 말씀으로 채우면서 부단하게 싸우면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일들 가운데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옷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은혜를 얻게 될 때, 우리의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든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영성을, 힘을 우리가 능력으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또 일어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찾아 나와서 발걸음을 옮겨서 딱딱한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통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주의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함으로 하나님 사단의 출입거를 막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 영성을 쌓아가며,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기업의 문제, 우리 내면의 다양한 흔들리는 갈등의 문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